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26일 성 디모테오와 성 티토 주교 기념일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루카 복음입니다. 10장 1절에서 9절.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 72명을 지명하시고 모든 고을과 고장으로 당신에 앞서서 둘씩 파견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당신이 몸소 가시려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파견, 미리 뭐라 그래요? 세례자 요한처럼, 선구자처럼, 아니면 우리가 그 여러 행사에서 선발대라고 하죠. 그렇게 이제 보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얘기했어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 주십사하고 청하여라. 이 문제는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항상 똑같아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수확할 밭을 위해서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느님한테, 예수님한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지침들을 주셨는데, 저는 오늘 이런 차원에서 항상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보게 되면 농부들은 오늘날 우리와 같은 농사 방법이 아니죠. 밀을 거두지도 않고 그냥 씨 뿌리는 사람 비유처럼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농경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처럼 경작하지는 않아요. 가시덤불이면 가시덤불에, 또 돌밭이면 돌밭에 온갖 나쁜 풀들이 있는 이런 것들, 또 이삭을 수확하는 일도 전부 다 이제 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선교에 대한 비유로, 은유로서 이 농사하는 방법, 이 방법을 예수님은 사용하셨죠. 사실 오늘 복음 구절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제 서품을 한다거나 또 선교사로 파견될 때 주로 읽혀지는 성경 말씀이에요. 오늘날도 제가 대전신학교에서 오래 있었습니다만은 23년 동안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학교에 있을 때만 해도 200명, 적어도 150명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두 자리 숫자, 그것도 50명, 60명 정도, 그때 청주교를 합쳐서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도 이러한 사실들을 아마 예수님 당시부터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세상에 좋은 사람들 중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그들이 과연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질문들이죠. 디모테오 전서 2장 4절에 보시게 되면 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여기 이제 어디죠? 여기 아마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고맙겠어요. 하느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라고 했지만 많은 사람이라고 이제 해야 종교적 자유를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가갈 수 있는 이런 신비한 방법을 아마 찾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선교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희 본당도 2월 4일에 선교사 수녀님께서 오셔서 볼리비아에서 정말 선교하는 선교 특강을 10시 반미사 때 할 거예요. 교정미사 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우리 수녀님의 선교 체험을 한번 들으시고 도움을 좀 원하시는 분, 주실 수 있는 분들은 전화 또 우리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면 많은 양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렇게 나누는 것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 교부는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요한 금구성인이죠. 사도가 되는 은총이란 특별히
사도 자신에게 있어서 특권이라는 거예요. 단 한 영혼이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하는 것은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평화방송에서 작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 동안 곽수경 씨 영혼 돌봄을 하는 것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올해 이제 7월 중순에 이제 방송 1년 52개의 주제로 나갈 텐데, 이 방송이 마감되면서 제가 영혼 돌봄 책을 이렇게 출간할까 하는데, 우리 성당에서도 이 치유 기도 공원, 말씀과 영혼 돌봄, 그리고 기도로 많은 분들이 치유되기를 바라면서 이 책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홍보를 부탁드리겠어요. 영혼 돌봄. 단 한 명이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구원함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고 우리 자신도 구원을 받는 것이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도 또 선교 여기에 소명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요? 거의 없다고 해도 이건 지나친 말일까요?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자신들에게 뿐만 아니라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는 기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복음에서. 그렇기 때문에 추수할 것은 많은 일꾼이 적다고 했고, 그러니 추수를 위해, 추수밭을 위해서 그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 주집사 청하라. 주인한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엉뚱하게 기도하지 말고 추수밭의 주인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붙들고 늘어져야 돼요. 사도적인 이러한 사명,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속하지만 특별한 방식으로 이것을 자신의 소명으로 선택한 이들, 누굴까요? 저같이 사제라든가 선교사라든가 또 설교하는 분들, 평신도 선교사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항상 성소가 부족하다고 볼멘소리를 하죠. 불평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권고는 항상 적절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권고는 적절하기 때문에 추수하는 주인에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우리는 사제 성소를 위해 기도하지만 이러한 기도는 올바른 방식으로 해석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저희 본당에서, 시드니에서, 한인성당에서 말씀 학교를 하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해서 성소를 얻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영혼 구원의 소명을 지닌 사제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모범에 따르면 기도 자체가 바로 이미 사도적 사명을 실천하는 것이고 활동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보세요. 2, 3년, 3년 공생활을 하셨지만 모든 것을 공생활 하셨고 모든 걸 하셨잖아요. 하지만 3년 정도 하기 이전에 30년 동안도 일을 하고 기도한 거예요. 3년만 한 게 아니죠. 예수님은 33년을 하신 겁니다. 일하고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진정한 의미에서 그럴 때 선교사라는 것이죠. 불림을 받은 것이죠. 그 다음에 사제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기도의 힘이 바로 선교사, 사제들의 사명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어 줄 것임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수확할 밭을 위해서 우리가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청하다. 수확할 밭이에요. 딴 게 아니라. 오레게네스 교부는요, 이 본문에 대해서 수확할 밭이라는 거,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달라 기도하라는 거. 이 본문에 대한 특별한 설명을 했는데
바로 이 비유에 우주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우주론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거대하게 비유하는 거죠. 추수할 밭이 어디냐? 땅이죠. 우주죠. 모든 것이 영적으로 되고 하느님이 모든 것 안에서 계시되도록 온 세상을 하느님의 나라로 모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고린도 전서 15장 28절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실 것입니다 하는 것이죠. 창조된 모든 것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으는 것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느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즉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의 말씀이 모든 것 속에 감추어져 있고 하느님의 지혜가 모든 것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주의 숨겨진 의미를 발견하는 교부들은 그리스 말로 바로 자연에 대한 관상이라고 부르는 예술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 영적인 관상, 또 영적인 그런 과학, 물리, 요즘 양자물리학도 영적인 거예요. 상대성 이론도 만유인력과 같이 일방적인 것이 일방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이 그랬잖아요. E 이퀄 mc 제곱. E는 에너지예요. M은 질량이에요. C는 뭘까요? 속도인데, 속도가 제곱인데 속도는 저는 사랑으로 표현하는 거죠. 모든 물질에 사랑만 가지고 있으면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과학자들은요, 세상이 우주 법칙에 따라 시계처럼 작동하고 또 단일하고 조화로운 작품이라는 것을 발견해요. 영적인 사람들은요, 더 나아가서 세상의 조화 속에서 하느님의 음성을 붙잡아 정말 하느님과의 만남을 위한 그런 적절한 시간을 알려주는 커다란 시계라고 말했습니다. 린네와 같은 과학자들에게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시편 19장 1절이죠. 묵상하는 영혼은 영광의 옷을 입고 다스리는 하느님을 본다. 시편 93편 1장의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구독 선교 부탁드리고 많은 분들이 들으시는데 더욱더 말씀의 깊이에서 축복이 가득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